이야기가 비유로 예수께서 비유로 20장 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꾼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꾼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꾼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오르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낮에 11시에 온 사람과 일할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또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주인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님, 전능하신 주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지 우리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먼저 온 사람들이나
지금 이방인들 그냥 평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해에다가 대고 절하고 달에다가 별에다가 절하고 그냥 나무만 좀 이쁘면 절하고 돌멩이에다가 절하고. 우리도 어렸을 때 산에 가다가 돌멩이 있으면요 이렇게 봤다니까. 거기다가 왜 이러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딱 치료. 대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대학교가 뭐야? 대학교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이 대학교인데, 대학교를 갔는데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지금 저것도 뭐야? 아니 왜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나? 그만큼 무식한 거야. 사람들이 달나라도 가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거를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우리 영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정죄를 만나? 그러니까 이게 이 상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잘못을 하고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죄함이 없나니,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라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이종사님,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까먹어요.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좀 뻔뻔한 거죠. 뻔뻔하게. 트럼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야. 이거.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자유한 거. 엄청나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제각기 자기의 길을 가죠. 엄청나게 잘못과 허물과 죄가 그냥 인생에 꽉 차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면 이거를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요? 자기도 그 큰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권세가 넘쳐야 되는데 자기도 눌러있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무지 목사 틀렸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저거 아니야. 이거 맞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 맞지 않아요. 저도 맞지 않고 사람은 맞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옳다는 거예요. 모니 목사도 옳지 않고 또 누구야? 우리 조지사님도 옳지 않고 이지연 사님도 다 옳지 않아요. 누구만 옳은 거야? 누구만 옳은 거야? 예수님만 옳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해야 살 길이 열렸고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예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게 보니까 어디 새벽 일찍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왜 품삯을 한 달란트를 받는가?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새벽에 와도 한 달란트, 11시 50분에 와도 그 사람이 한 달란트가 필요해요. 그 한 달란트가 뭐냐? 그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를요 1분만 호흡을 안 해도 사람 죽잖아요. 공기를. 공기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만큼 필요해. 저기 부자라고 공기를 엄청나게 마시나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랑 저기 누구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공기를 마셔.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매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예수 보혈이 예수 보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에 왔다고 영생 안 주고 11시에 왔다고 영생 주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1시에 왔다고 보혈 안 주고 동물의 피를 주고 여기 일찍 온 사람은 예수 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10장. 누가복음 9장에 9장 46절.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과 그 형제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형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네가 구하는 게 뭔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구해요. 큰 자,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어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기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가. 왜 작은 자가 큰 자냐? 왜 작은 자가 크냐? 작아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니.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근데 어떻게 교황이 뭘 섬기겠어요? 이게 막 옷이 막 반짝반짝 금 이거 썼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거 거추장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섬기지 않을 거를 그냥 아예 그냥 작정한 거예요. 그게 섬기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섬기는 모양이 뭐예요? 섬기는 모양은 허리에 수건을 들고 무릎을 팍 꿇고 그래야 발도 씻겨주고. 우리 활살회사님이 전도할 때 그냥 홈레스를 전도해도 홈레스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홈레스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우리 형제가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막 땅바닥에 그냥 무릎을 팍 꿇는 그 뭐야? 기도로 섬기는 거. 기도로 그 홈레스 형제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삼위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크다는 거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크시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삼위가 하나신 하나님이 동등하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은 안 돼. 내가 너희랑 3년간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를 해도 지금은 너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이제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은 여기까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는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이 요동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요 성령님께 사역을 의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일하실 거를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또 돕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낮추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를 또 이렇게 높이시고 항상 우리가 그거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하셨는데 결국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하셨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황성교장님 얼마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희가 얼굴이 좋았어요. 매튜가 그냥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이 작은 거에 충성되니까 작은 일에. 또 우리 조지사님 날마다 그거 세프티로 물을 이렇게 오늘도 부셨나요? 그거 그냥 그거 날마다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냥 아침에 2시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또 1시간 기도하시고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세요. 작은 거에 충성되고 기뻐하고. 오늘도 갈비탕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이렇게 작은 거에 충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홈레스 돕는 게 별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거 뭐 그런 걸 하냐? 그런데 사실 그게 작은 거예요. 큰 거는 어떻게 큰 거냐?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나 또 저기 의사나 그런 분들 이렇게 강당에 한 10,000명 모셔두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래야 큰 거죠. 그게 큰 건데 이 작은 거는 저기 가서 홈레스를 지키에서 끌어가지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대단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나 그냥 지키에서 끌어가지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비 오는데 언제든지 나간 거야. 저는 약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비가 오는데 나가냐? 비가 오는데 나가냐? 비가 오면 좀 쉬지. 비가 오는데 나가도 우비를 입고 나가요. 나가서 비에 젖고 눈물에 젖고 그 영혼들이 그거를 스프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형제들이 누군데 비 오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따끈한 스프를 주나. 비에 젖고 눈물에 젖고 그게 왜 그래?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 말씀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고. 하늘나라를 좀 이해해야 돼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지극히 낮은 데로 오셔서 예수께서 장기를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시고 또 문둥병자를 만드시고 또 어린아이를 과부를 만나시고 고아를 만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시면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셔야 되는데 뭐 맨날 문둥병자들 만나러 다니고 장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런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극히 작은 것에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남들이 하나 가지면 또 나는 2개 가지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 2개 가지야 좀 우위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다 하나씩 주는 거야. 다 하나씩. 와, 다 하나씩. 이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와, 당연히 고생을 많이 하면은 좀 더 받아서 좀 더 이렇게 칭찬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또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저스 디사이플, 우리가 예수의 제자니까. 이정 목사님, 우리가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오케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를 못하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과 소원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